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힘을 잃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밤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흥분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놀라며 그리고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부활을 증언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만나주셨고 성경을 풀어주셔서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직접 만나 뵈었던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무서워했고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심과 혼란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평안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평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평안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이 죽으면 육체에서 분리되는 영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가르치셨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의 몸은 살과 뼈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했습니다. 참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왜 몸의 상처를 간직한 채로 부활하셨을까요? 깨끗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과정의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뻤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두막을 드리자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드디어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민과 고통의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의심의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의 25년, 그리고 살인자로 도망해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40년 기다렸던 모세의 시간은 고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회의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내 인생이 정말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혹 이러한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시간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고 가르치시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으로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 부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누누이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 말씀에 모두 기록되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제대로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가져다주는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이 내가 전해야 될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증언하며 살아갈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는 증인이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머물라, 기다리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의 걸음에서 낙담하고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못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는 말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일하는 성도만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목숨을 거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차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값지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며 믿음을 주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간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실 때를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출세, 물질, 성공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5회 있을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강릉시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3월도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4월 만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세계가 곳곳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해가 있습니다. 어석히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인생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